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현상들을 지켜보면서 문득 솔로몬의 재판이 생각났습니다. 한 아기를 두고 서로 자기가 어미라고 우기는 두 여인 앞에 솔로몬은 그 유명한 판결을 내립니다. 칼로 아이를 나누어 두 어미에게 나누어 주라는 판결인데, 가짜 어미는 반색을 하며 판결을 환영하고 진짜 어미는 부르짖으며 아이를 살려달라 간청한다는 내용입니다. 어찌 보니 우리 사회 속에 이 가짜 어미들이 판치는 세상이 되었다는 생각에 현실이 괴롭고 영혼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우리 모두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진실로 필요한 것은 나라와 교회를 모두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하고도 폭넓은 주의 은혜를 열렬하고 간절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이런 세상과 교회 모두를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큰 은총을 우리 교회 용어로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부흥이란 단어는 물론 성경에는 단 한 번만 기록된 단어입니다. 하박국 3장 2절에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했을 때 한 번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나 부흥이라는 의미는 신구약 성경 도처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때의 종교개혁이 부흥의 역사였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이루어진 교회의 성장도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교회가 병들어 죽어갈 때 일어났던 16세기의 종교개혁이나 18세기의 경건주의 운동이나 20세기 초반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던 성령의 강한 역사 모두가 다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막스 터너라는 신학자는 부흥을 설명하기를, 부흥은 일정 기간 하나님의 백성들을 소생시키고 그 영향력이 불신자들과 세상에 확장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흥은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도 없고 어떤 저항도 없던 시기에 순탄하게 이루어진 역사는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열악한 악조건들을 돌파하고 이루어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영적으로 아주 깊어지는 시기가 있을 수 있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고 형통했을 때가 아니고 슬픔과 고통, 절망과 위기가 삶을 엄습했을 때 신앙적으로 더 깊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시기에 더 깊이 생각하고 더 정직하게 애통하며 회개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만 소망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열망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면 그것이 내 안에 영적 부흥을 일으키는 계기로 작동된 것을 우리 모두가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교회 역사도 비슷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부흥의 역사가 본문에 나타난 1세기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초대교회의 역사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요약해서 오늘 본문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했습니다. 어떤 시기의 교회 역사도 이 시기만큼 어려웠을 때가 없었습니다. 이 시기만큼 극렬한 박해가 성도들을 괴롭힌 시기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기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처럼 어려운 시기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말씀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는 본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확장의 은총이다라는 말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시작하면서부터 매우 도전적인 선교를 실시했습니다. 모임의 장소를 유대교의 핵심 중심지인 성전으로 정하고 거기에서 모이기 시작합니다.
유대인들의 죄에 대하여 정면으로 공격하고 지적합니다. 서슬퍼런 종교 권력이었던 공의의 지시를 단호하게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도전적인 선교가 결국은 교회 확장이라는 결실로 이어졌는데, 가장 첫 번째 확장은 지리적인 확장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해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그들이 유대를 거쳐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지경을 확장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도행전의 역사도 1장에서 7장은 주로 예루살렘에서의 역사를, 8장에서 12장 말씀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의 선교 역사를, 13장부터는 땅끝으로 확장되어가는 이방 선교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리적으로 확장되는 부흥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다양한 민족으로 복음이 확장되는 결실을 주셨습니다. 8장 말씀에서는 사마리아 전도가, 그리고 에티오피아 내시가 복음 받는 일이 기록되어 있고, 10장과 11장에는 로마인 고넬료의 가정이 구원받는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는 본격적인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단계적인 과정은 다 복음이 다양한 민족에게로 확장되었음을 보여주는데,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유대교의 폐쇄적인 선민 사상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였고, 또 한 가지는 인근 모든 지역의 다신교 종교 문화를 극복해야 되는 과제가 있었는데, 이 모든 과제를 극복하고 다양한 민족에게 복음이 확장되는 역사를 창조해내었습니다. 셋째는 이 과정에서 수적인 성장도 활발하게 이루어졌음을 말씀이 증거합니다. 2장 38절 말씀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고 41절에 기록되었고, 6장 7절 말씀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수가 더 많아졌다는가 하면 16장 5절 말씀에도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의 부흥은 확장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확장이 단순히 외형적인 성장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4장 31절과 32절에 보시면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이 말씀은 초대교회 부흥이 자기들 사이의 친밀한 공동체성이 더 확장되고 성숙해 갔음을 보여줍니다. 4장 1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충성하려는 사도들의 담대함이 드러나고, 5장 41절 말씀에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해서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났다라고 하여 박해를 당하면서도 기뻐했던 신앙의 성숙함이 드러나 보입니다. 이렇게 사도행전은 외형적인 성장의 확장과 함께 신앙이 더 깊어지는 내적인 성숙을 동시에 이루어 나갔던 역사임을 명확하게 기록해 주는데, 이 모든 역사가 다 성령께서 주관하신 역사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성령이 충만했다, 성령이 임재하셨다,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라고 밝혀줍니다. 위로부터 주어지는 능력이 교회로 하여금 여러 난관을 돌파하고 확장하고 성숙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었다는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에는 유대교 당국의 집요한 방해와 위협이 이어졌고, 사도들이 검거와 투옥을 반복했고, 스데반의 순교와 같은 사건들도 생겼습니다. 내부적으로도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의 헌금 사건이나 구제로 촉발된 히브리파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능력은 이 모든 안팎의 도전과 시련을 극복해 가면서 부흥의 역사가 가능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외적인 확장도 내적인 성숙도 모두 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결핍되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우리가 하늘의 능력을 얻지 못하면
세상의 능력에 지배당해온 것이 교회 역사의 교훈입니다. 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언제나 성령 충만한 하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 성령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으로 확장되어가는 하나님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성도들이 될 때 삶의 지경들이 확장되고 내 가슴 속에 있는 불타는 부흥의 열정이 삶의 능력으로 성화되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확장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한 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서 일치를 성령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면 자주 초자연적이고 신비하고 황홀한 어떤 영적 경험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성령께서는 매우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 나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우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고 했습니다. 이 구절의 핵심 키워드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교회라는 말이 헬라어가 에클레시아라는 말인데 본문에서는 이 말을 굳이 단수로 사용합니다. 분명히 유대, 갈릴리, 사마리아 교회이면 복수의 여러 교회인데 여기에서는 단수형으로 사용하여 교회라고만 말합니다. 이것은 지역을 초월한 모든 교회가 다 한 몸의 교회임을 나타내 줍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여기에 사마리아 교회가 포함된 점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 민족 내부적으로 우리가 다 한 민족 한 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오랜 전통이기도 하고 자기들의 자랑스러운 민족주의 신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한 몸의 범주에 사마리아 사람이 포함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긴 역사적인 상처가 있습니다. 우선 다윗과 사울의 갈등에서부터 촉발되었고 나라가 남북으로 분단되면서 서로 적대 국가가 되어 오랜 동안 전쟁을 계속해온 것도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BC 721년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했습니다. 열왕기하 17장 6절과 24절 말씀 보시면 아수르 정부는 점령지 국민을 아수르로 강제 이주시키고 자국민을 점령지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이렇게 서로 거주지를 바꾸어 살게 하는 자연스럽게 혼혈이 생겼고 문화와 종교의 혼합도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7장 33절 말씀에는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도 경외하고 또한 어디서부터 옮겨왔든지 그 민족의 풍속대로 자기의 신들도 섬겼더라고 하여 혼합 종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신앙의 정통성을 지켰던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이방인처럼 여겼습니다. 더 결정적인 사건이 생긴 것은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 재건 사역을 하면서였습니다. 에스라 4장 3절 말씀에 따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전 재건축에 우리도 동참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유대인 지도자들이 보낸 대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해 홀로 건축하려 대답하고 매정하게 협력 제안을 거절합니다. 이로 인해 더욱 적대 관계는 깊어졌고 예수님 시대는 서로 상종도 하지 않을 만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소외와 차별을 당한 사마리아에 빌립 집사의 전도와 베드로 요한의 지원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은혜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들은 사마리아의 교회와 예루살렘의 교회가 한 몸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단수형 에클레시아로 표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한 몸 공동체를 이루어 한 교회를 형성했다라고 고백하는 말씀입니다.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왔던 원수 관계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형제 관계로 복원해내면서 우리는 한 교회이고 한 형제이고 한 공동체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초대교회에서는 주인과 노예라는 신분의 차이가, 부한자와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경제적인 차이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의 차이들이 극복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되기를 노력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셀롯 땅 출신의 시몬이 있었고 세리 출신의 마태가 같이 있었습니다. 이 셀롯 땅은 외세를 배격하고 그 외세에 대하여 무력으로 저항하는 단체였기 때문에 철저하게 반로마적인 테러 집단이었습니다. 반면에 세리는 로마 정부에 고용된 철저한 친로마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정치적 양극단에 서 있었던 시몬과 마태 두 사람이 함께 예수의 제자로 동력하는 일치를 이루어냅니다. 그 결과로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히 서갔다라고 했습니다. 외형적으로 보면 평안치 못할 요소가 너무 많았습니다. 사도들은 감옥을 들락거려야 했고, 스데반은 군중의 돌에 맞아 죽었고, 야고보는 칼에 처형되었고, 베드로는 처형 전날 탈옥을 결행해야 했습니다. 성도들은 모두 흩어져 피난간 처지가 되었고, 가는 곳마다 멸시와 천대를 당하고 극한 가난의 어려운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내부적으로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사이에 견해 차이, 교리적 문제가 있었고, 유대인 내부에서도 보수적인 헬라파와 보수적인 히브리파와 진보적인 헬라파 사이에 대결이 있는 등 불협화음이 실제적으로 많이 존재했습니다. 10번도 더 분열되고 격한 갈등으로 치달을 수 있었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안하고 든든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 차이도 문제도 없었기 때문에 평안하고 든든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포용력과 이 차이를 극복해낼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성령께서 교회에 주셨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성장과 부흥은 평안하고 든든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이를 이루어 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절 말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해주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 교회의 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과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평안하여 든든한 교회로 세워나갈 때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시는 새로운 부흥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집단과 집단 사이에, 양극과 극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갈등과 대립과 이 소모적인 논쟁들을 다 성령 안에서 녹아내면서 원수를 친구로 만들고 수백 년 오래된 갈등들을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으로 녹여내면서 한몸 공동체를 만들어내는 것이 교회와 국가가 나아가야 될 올바른 방향인 것입니다. 이 일치와 연합을 만들어내는 일에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셔서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시는 주의 은혜를 기다리는 온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도들과 교회의 삶을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말미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했습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했다는 말씀은 은혜 받은 이후에 교회가 무엇을 실천하고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진행했다는 말을 다른 번역에는 정진했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언가를 꾸준히 실천해 나갔는데 꾸준한 실천들이 교회를 부흥되게 만들고 세상을 바꾸었다는 말씀입니다. 그 꾸준한 실천의 동력이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을 경험했을 때 느끼는 놀라움, 두려움, 하나님께 대한 절대 복종, 절대 신뢰의 어떤 겸허한 자세를 경외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두려운 마음으로 경외하고, 그리고 경외하는 신앙들의 하나님은 친절하게 성령으로 위로해 주시고, 이 두 가지 은혜가 맞물렸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창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은
신앙생활에 매우 진지해지게 되고 생각이 깊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내가, 예수 공동체인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고 무엇을 실천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 깊이 생각하고 신중히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부흥이란 우리의 영적인 유희를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한 십자가 지는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은혜 받은 성도들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될지에 대하여 하나님께 진지히 묻고 기도하고 그 능력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지는 다음 장의 내용들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역사 전면에 등장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9장 말씀의 앞부분에서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극적으로 회심한 그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서 활발한 전도자로서의 활동을 하다가 암살 위험 때문에 고향 다소로 피신을 냈습니다. 그러다가 11장에 다시 그가 등장합니다. 안디옥 교회가 설립되면서 안디옥 교회 목회자인 바나바가 사울이 거주하던 다소로 찾아가서 그를 권고하여 안디옥에서의 동력을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두 분은 동력을 시작하면서 이 시기에 안디옥 성도들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지를 의논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1, 2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둘이 교회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라고 했습니다. 두 지도자가 가르치는 사역에 전념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그 시기에 그 교회에 너무나 중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큰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교회가 꼭 실천했던 것이 말씀 교육의 강화였습니다.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일으킨 다음에 수도원 중심의 폐쇄적인 엘리트 교육을 철폐하고 공립학교 체계를 만들었고 여성들에게도 동일한 공교육의 혜택을 누리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이 종교개혁 후에 한 200년 동안 세월이 지나니까 교회가 또 매너리즘에 빠지고 소위 정통주의자들의 교만과 독선으로 교회가 내적 생명력을 상실해 갔을 때 경건주의 운동이 일어나 교회를 혁신시킵니다. 이 운동도 말씀 가르치는 교육을 굉장히 강조하여 심지어는 빈민과 고아들에게까지 교육을 확대했고 이 시기에 교육받았던 그 세대들이 위대한 19세기라고 하는 선교의 황금기를 창조해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초기 오신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오셨던 네 분의 유명한 선교사가 있습니다. 평양 중심으로 활동하시던 마펫 선교사, 서울의 언더우드, 호남의 유진벨, 대구의 아담스가 있었습니다. 마펫은 평양 신학교를 설립해 신학교육에 전념합니다. 언더우드는 연세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학교들을 수도권에 설립합니다. 유진벨 선교사님은 1895년 내한에 광주에 틀을 잡고 선교했는데 수피아 여자학교를 비롯한 광주와 목포에 많은 중고등학교를 설립합니다. 아담스 선교사도 1895년에 와서 1924년까지 대구에서 활동하면서 많은 교회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그는 본국에 보낸 선교 편지에서 우리 학교를 설립하지 않으면 이 한국의 모든 아이들이 일본 사람이 세운 학교에서 공부를 해야 한다며 이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양성해야 미래 한국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지 않겠냐며 역설하여 학교 건립하는 기금을 모금했습니다. 이런 여러 국내외 역사들은 그 시대의 국가 사회에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교회 지도자들을 발견하고 그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헌신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역사적인 가장 중요한 사역을 위해서 많이 생각하고 많이 기도하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여 오늘의 한국교회를 만들어 두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역사 속에 지속성이 가능해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럼 우리 현재 역사를 위해서 무엇을 열심히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나라에 가장 필요한 것이
평화라는 생각을 많이 해왔습니다. 우리의 경제 발전도 남북 사이의 6.25 전쟁 이후에 평화 유지가 되지 않았으면 불가능을 아니겠습니까? 경제개발 시대 70년대, 80년대 다시 전쟁이 있었다면 오늘의 한국 사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도 그렇다고 봅니다. 매우 어렵지만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고 모든 사람을 유익하게 만들 수 있는 공동선의 길을 가르치고 공존을 추구하는 노력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네가 죽어야 내가 산다는 논리가 아니라 네가 살아야 너도 살고 우리도 산다는 생각으로 생각을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는 말씀하시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임이라고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우리의 거절할 수 없는 당연한 사명이 평화를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평화는 사람들 사이의 야합으로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결렬되는 날이 이해관계에 따라 오게 됩니다. 진정한 평화는 십자가로 원수된 관계를 소멸해 주신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만 가능한 일입니다. 영화 배너를 보시면 마지막 장면의 배너가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예수님 목격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독백합니다. 그의 음성이 내 손에 든 칼을 내려놓게 하셨다. 복수는 정의를 실현하기보다 더 많은 억울하고 한맺힌 사람들을 생산하게 됩니다. 보복은 더 강한 폭력의 복수를 불러오고 복수의 칼은 결국 자신을 향한 칼끝이 되게 합니다. 때문에 교회는 모든 인류의 손에서 칼을 내려놓게 만들어야 할 텐데 그 길은 오직 십자가 예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랑, 그 용서, 희생, 헌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모든 사람을 화해케 만드시는 화해의 제물이 되신 예수님의 정신, 그 십자가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내 손에 든 칼을 내려놓게 만들고 이웃의 손을 잡고 함께 회개하게 하는 역사를 가능케 합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가 이때입니다. 우리 손에 든 칼부터 내려놓고 사랑과 평화를 외치며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시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해야 우리의 내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같은 현상이 반복되고 반복되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어떤 환경 속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될 것입니까? 멀쩡한 나이 반을 잘라서라도 나를 달라고 하는 가짜 어미처럼 살지 맙시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해서 사랑과 용서의 정신으로 돌아가 예수 닮은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는 축복이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사랑의 사도요 평화의 종으로 삼아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있는 곳마다 화해가 이루어지고 일치가 이루어지고 용서의 눈물이 있고 화목의 정이 솟아나는 아름다운 축복이 결실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역사에서 교회는 그 시대에 꼭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인정을 받았고 민족과 역사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교회가 제2의 성장을 날마다 이루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일을 교회가 하느냐에 따라서 수년 뒤에 한국 사회 종교의 판도가 달라지게 될 겁니다.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십시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수가 더 많아지게 하신 하나님의 부흥이 지속적으로 한국교회 가능하도록 우리 교회가 앞장섭시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